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맥추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감사,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며 각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맥추감사절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맥주감사절이 뭐냐?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맥주감사절 아니라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감사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줬을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며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그때는 참 고마워 잘 받다가 나중에 아무 인사도 없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저 사람은 성의가 없거나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오고 가고 은혜가 서로 베풀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의 감사와는 달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감사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이나 이 다른 종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 그 이유가 다르고, 두 번째는 감사를 시작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절기가 어디에서 주어졌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기독교가 드리는 이 감사,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감사와는 굉장히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맥추감사절,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 또는 맥추감사절의 뜻은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여기 성경에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이 보리를 드리면서 처음 추수할 때 처음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수확을 가능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 원어 본문을 보면 사실 보리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보리라는 의미는 없고 처음으로 수확한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맥추절 할 때 이 맥추절이 꼭 보리 시작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원래 구약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처음 추수하게 된 그것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추절은 우린 또 농사 짓는 이 지역에 있으니까 농사를 이제 처음으로 수확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이 성경에서 오늘 맥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절기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될 때, 옛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보리를 추수해야지만 춘궁기를 넘어서 진짜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있구나라고 느꼈던 이 어르신들이 지나왔던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을 성경 그 시절을 번역하면서, 그때는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는 게 보리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뭐 다른 작물 같은 게 있질 않았으니까 보리를 처음 추수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먹을 만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드리게 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농사 문화 때문에 처음 추수하게 된 것을,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이 단어를 잘 발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한글을 벌써 옛날에 잘 모르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실 때,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 지내겠습니다 하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게 뭐 맥주를 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나,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맥주병에다가, 옛날에 오비 맥주 큰 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맥주를 드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히 얘기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보리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이든 첫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있게 될 모든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가 처음 시작된다라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명령하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시대와 상황과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내가 이게 참 감사했어, 이렇게 마음에 드셨던, 생각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올해, 작년에, 최근에 나에게 정말 감사했어,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정말 원했던 목적을 이루던가, 아니면 내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만나거나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원했던 거 간절히 소원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특별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고 이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그들이 열심히 지은 농사가 이제 막 결실을 앞두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했으니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소출이 계대될 때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래, 내가 정말 감사해야지, 감사할 만하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상황은, 본문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신 이때의 상황은 감사할 만하지, 곧 내가 이제 취소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민수기, 신명기 다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탈출해 가지고 그 과정을 막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이 이 여정의 대부분이 우리도 잘 알다시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와 장소는 잘 농사짓고 이제 곧 소출이 기대되고 내가 정말 힘을 써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시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광야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로 이제 광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막이라고 번역이 돼요. 사막이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막이 한 군데 딱 있는데 어디 있냐면 백령도에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백령도가 앞바다에 보면 북한 쪽 바라보는데 거기가 모래사장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그 지형이 사막이에요. 사막에 가면 모래밖에 없죠. 사막,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사막은 집도, 물도, 식량도, 마을도,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광야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냥 즐겁게 쉽게 그냥 짧게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운, 그 옛날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 사막은 굉장히 크고 그들이 그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장소가 광야이자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감사라는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문이 듭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고 보이는 건 앞뒤 옆으로 다 모래뿐인 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에게 감사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성대하게 지켜야 될 세 가지 감사절기가 나와요.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6월절에 연결되는 무교절, 그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막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무교병, 곧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룩, 이스트,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이 구워서 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사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 수장절은 너희가 추수했던 농사졌던 거 다 끝까지 다 베어서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게 마지막 수장절, 세 가지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의 목적은 무엇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얻거나 너희가 원하는 만큼 추수하면 그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핵심은 이 세상처럼 내가 원하는 거 많이 얻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이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돼, 이런 조건과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이 세 가지 감사절을 광야 가운데서 명령하시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의 목적을 깊이 알고 순종하는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지, 이게 세상이 원하는 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성경이 드리는 감사,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에 대한 기준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에 진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 나가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함으로 자신의 목적과 기대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하셨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의 나갈 길을 열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런 어떤 길을 가면서 정말 나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가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많이 얻었을 때,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이 같은 감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많이 얻었을 때 그때 드리는 감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우리 이 성품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본능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감사를 저절로 갑자기 있다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훈련될 때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제대로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감사의 바른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훈련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이 제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던 장소인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그곳이 광야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뭐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 광야에 혼자 똑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광야의 사람이 거기에 광야 가운데 사람을 똑 떨어뜨려 놓으면 사람이 72시간 이상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40도 이상이 나는 곳이 사막인데 그 사막에 사람이 떨어뜨려 놓으면 이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정치인,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 사막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3일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장소,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들은 생존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추워서 자연스럽게 가만두면 다 이 급격한气温 변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낮에는 뭐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옷도 만들 수가 없고 신발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사람도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그것도 의지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본 다음에 나머지 안 되면 제가 하나님 찾을게요, 이런 식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대단한 걸 얻고 내가 원하는 계획에 성취되면 감사,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업적을 세우고 좋은 결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결과들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무슨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존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대단한 일을,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모래밭밖에 없는, 제가 광야에 한번 서봤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성지순례 가서 저 이집트 쪽에 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쯤에 가면 네게부 광야, 성경에선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광야 사막을 한번 가봤어요. 사막에 딱 들을 순간 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지나가면 황당했겠다.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그 뜨거운 모래바람만 부는데 야, 이거 압도당하는 거예요. 광야 앞에서는 압도됩니다. 사람이 이거 살 수가 있겠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의 이 힘과 능력 갖고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단지 그곳에서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고 매일매일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결과임을 깊이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바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이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시절 이게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 지금 광야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무너졌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부하고 부모님이 키워놔도 이제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성장해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 그것뿐만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게 작년과 올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능력 갖고 돌파 나가기도 참 힘든 이때가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혀 있어요. 꼭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거창한 감사 제목과 결과가 있어.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또 하나에게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 그런 결과를 얻으신 분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감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코로나 광야 같은 시절에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익혀야 될 두 번째 훈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감사를 명령하실 때, 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무교절도 그렇고 이 감사절은 빈손으로 나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절기인데 여기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둔 첫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는 미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명령이에요. 그들이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오게 될 때, 나오라는 이 명령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은 이들에게 전혀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수확한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감사절로 나오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농사 지을 때입니까?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모래사막 한복판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감사를 명령하신다. 너희가 첫 수확한 열매를 거둘 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첫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절을 지키겠다는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사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현실 속에서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친 사막이 전부라고 여기며 실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은 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애굽을 탈출했던
부모 세대는 다 불평함으로 다 사막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광야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붙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 첫 수확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이처럼 큰 결과에 차이를 낳습니다. 이 부모들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도 우리가 배부르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너희 다 죽을 것이다. 모세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불평했기 때문에 너희의 그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사막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손들은, 너희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애굽에서의 그때 그 문화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 대부분이 언제 주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하는 게 잘 되고 뭐든지 내가 그냥 뭔가 어디 있으면 척척척 해결되고 열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때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그때는 대부분 광야에서입니다. 내 능력이 바닥을 치고 내 삶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코로나로 지나가는 이 광야와 같은 시절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결과를 현실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를 지나가며 훈련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사할 상황과 조건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감사라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감사하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광야 같은 시절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장벽을 넘어서는 약속과 미래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침내 이 모든 시절을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된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이 성취된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수확의 감사의 절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새로운 미래와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이 시절과 계절을 지나가며 주님 앞에 참된 감사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 자리,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